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골로새서 3장 22절부터 4장 1절의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3장 22절에서 4장 1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골로새서 3장 22절부터 4장 1절까지의 말씀. 말씀이 길지 않으므로 우리 한 목소리로 제독하여 하나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종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되 눈가림만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기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아나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불의를 행하는 자는 불의의 보응을 받으리니 주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심이 없느니라. 상전들아 의와 공평을 종들에게 베풀지니 너희에게도 하늘에 상전이 계심을 알지어다. 아멘. 여러분, 제가 오늘 무임승차를 했습니다. 돈 안 내고 버스를 탔습니다. 왜 그랬냐면 아침에 교회 스타렉스가 좀 수리를 받을 일이 있어서 가양동에 있는 현대차 서비스센터에 맡기고 이제 버스를 타고 왔습니다. 스타렉스가 고속으로 달리다가 브레이크를 잡으면 핸들이 이렇게 좌우로 흔들리는 그런 좀 증상이 있었기 때문에 미리 예약을 해서 맡겼고, 거기서 한 4시간이나 5시간 거리니까 갔다가 오세요 이렇게 말씀을 하시길래 다시 교회로 오려고 했습니다. 이제 알아보니까 그 바로 앞에서 있는 정류장에서 타면 우리 교회 앞까지 오는 버스가 무려 노선이 3개나 있더라고요. 그래서 버스를 타고 가면 되겠다라고 했는데, 마침 또 버스가 와서 타려고 했는데 보니까 지갑을 두고 온 것입니다. 지갑이 없어서 어떻게 해야 되지 고민을 했습니다. 자전거 타고 가야 되나? 타슈라고 왜 대전시에서 운영하는 무료 공영 자전거가 있죠. 그 자전거를 타고 가야 되나?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그 가양동 날맹이 험난한 그 언덕을 이 자전거를 타고 갈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해서 고민을 하다가 이제 저의 와이프인 나래 사모님한테 전화를 했습니다. 지금 상황이 이런 상황인데 어떻게 하는 게 좋겠냐. 모를 땐 역시 이제 와이프 찬스가 최고죠. 물어보니까 방법을 알려주더라고요. 이제 핸드폰에 삼성페이라는 것에 교통카드를 만들 수 있다. 그럼 교통카드를 만들어서 실물 카드가 없어도 핸드폰을 찍으면 버스를 탈 수 있다. 이렇게 알려주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핸드폰을 들고 이렇게 막 해봤지만 잘 안 됐습니다. 뭐가 하는데도 끝까지 가는데 늘하는 입력 정보를 다 넣었는데 갑자기 마지막에 오류입니다 이렇게 나오고, 그런 것들이 한 3번 지나니까 3번 정도 이렇게 하니까 조금 이거 왜 안 돼? 하는 그 답답한 마음이 생겼습니다.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다시 또 전화를 했습니다. 3번이나 했는데 안 되더라.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니까 해결책을 알고 있더라고요. 이제 뭐 후불 카드가 아니라 선불 카드로 해야 된다 해서 해보니까 정말 카드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제 계좌에서 5,000원을 제가 새로 만든 교통카드에다가 송금을 해서 충전을 시켜놓고 이제 딱 버스를 타려고 기다렸습니다. 그러는 동안 제가 이걸 하는 동안 좀 제가 의외로 잘하면서도 못하기 때문에 10분이 지나갔고 버스가 3대가 지나갔습니다. 사실 조금 기분이 안 좋았습니다. 덥기도 했고 오늘 얼른 가서 이 수요 예배를 준비해야 되는데 그런 마음이 조금 답답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살짝 기분이 안 좋은 상태로 이제 다가온 버스를 타고 핸드폰을 이제 딱 찍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안 됐습니다. 10분 동안 열심히 해서 했는데 이게 안 됐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이게 잘못된 카드입니다 이러면서 알려준다던가라고 하면은 조금 나을 텐데 그것도 아니고 아무리 해도 아무런 반응이 없는 겁니다. 이거를 케이스를 빼서도 해보고 버스는 이미 출발해서 기사님은 가고 계시고 어떻게 해야 되지 이렇게 하다가 너무 똥줄도 타고 답답한 상황 가운데 다시 또 전화를 걸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냐라고 했더니 어떤 설정을 만져보라고 하더라고요. 어떤 설정을. 그래서 그걸 만졌더니 안 됐습니다. 만져도 안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봤는데 안 돼서 기사님께
저 기사님, 저 죄송합니다. 제가 좀 내려야 다음 정거장에 내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랬더니 기사님이 씩 웃으시면서 그냥 타세요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탔는데 기사님까지는 괜찮은데 왠지 뒤에서 사람들이 자꾸 저를 이렇게 쳐다보는 듯한 그런, 안 쳐다봤겠지만 물론 그러려니 했겠지만 왠지 창피하기도 하고, 그 내가 이렇게 하려고 10분이라는 시간을 길바닥에서 날렸나 이런 생각도 하게 되고 굉장히 참 답답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또 전화를 걸어서 정말로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되냐 물어보고, 또 마지막으로 또 한 가지 이제 설정을 바꿔보아라. 이래서 설정을 바꿔서 이제 버스가 달리고 있는 와중에 앞에 가서 띡 됐는데 안 됐습니다. 안 됐습니다. 그래서 기사님 죄송합니다 하고 보니까 이미 터미널까지 왔어요. 그래서 내려서 터미널에서 걸어왔습니다. 본의 아니게 제 인생에 있어서 첫 번째 무임승차를 하고 말았습니다. 내려서 차마 이제 바로 걷지 못합니다. 왜냐면은 저는 이제 어디 멀리를 가야 되는데 돈이 없어서 못 간 것처럼 좀 사람들한테 그렇게 보여야 저 사람 괜찮은 사람이야라고 할 것 같아서, 만약에 그냥 가버리면 일부러 그랬네 이렇게 생각할까봐 내려서 그냥 가지도 못하고 괜히 그 정류장에서 서성이면서 마침 신호를 걸린 그 버스가 가기까지 기다렸다가 이렇게 제가 다시 교회로 걸어왔습니다. 버스 내려서 걸어오는데 속으로 기분이 많이 안 좋았습니다. 첫 번째, 시간을 날렸습니다. 두 번째, 쪽팔렸습니다. 세 번째, 핸드폰의 설정상 기능상 문제가 없어 보이는데 안 되는 게 너무 답답했습니다. 이유도 모르니까. 그리고 네 번째, 이미 5,000원을 충전해서 5,000원 돈을 날렸습니다. 그게 너무 아까워서 뭐 이런 복합적인 이유 때문에 기분이 상해서, 물론 저는 욕을 안 하기 때문에 욕을 하진 않았지만 나 진짜 이러면서 이런 표정으로 이렇게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근데 맞은편에서 어떤 남자분 한 분이 이렇게 걸어오시더라고요. 저를 향해서. 뭔가 처음 봤을 때부터 저를 향해서 오는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속으로 이제 생각을 했죠. 혹시 도를 아십니까?인가? 만약에 도를 아십니까? 라면은 지금 기분도 안 좋은데 잘 됐다, 아주 쌀쌀맞게 거절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또 그게 왠지 약간 스트레스가 풀릴 것 같기도 했고요. 그런데 제 앞에 다가온 그분이 뭐라고 하셨냐면 사형리를 건네시면서 예수 믿으세요 이렇게 하시는 겁니다. 순간적으로 그 짧은 찰나에, 순간이지만 되게 민망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디 한번 오기만 해봐라, 쌀쌀맞게 내쫓으려고 하고 있었는데 예수 믿으세요 이렇게 하니까 많이 당황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이제 3분의 1쯤 전도지를 잡았다가 이거 나 받는 것보다 다른 분, 안 믿는 분 받는 게 좋겠다 싶어서 저 교회 다닙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차마 전도사입니다 라고 말을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저 멀리서부터 이런 표정을 짓고 있는 걸 봤기 때문에 저 전도사입니다, 어디 교회세요? 누리다 교회입니다 이렇게 할 수는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는 없기 때문에 교회 다닙니다 이렇게 했더니 이제 그분이 환하게 웃으시면서 할렐루야 하면서 이렇게 기분 좋게 가시는 모습을 보면서 그분의 활짝 웃으시는 표정에서 저는 더 부끄러워졌습니다. 그분을 보내고 이제 다시 걸어오는데 예전에 읽었었던 한 책의 내용이 생각이 났습니다. 이제 미국에서 라이프 처치라고 하는 손꼽히는 교회를 개척하고 지금도 목회를 하고 계신 크레이그 그로셸이라고 하는 목사님이신데요. 이제 목사로 산다는 것이라고 하는 책에 한 구절이 나옵니다. 그분이 이제 어느 날 느꼈던, 자기 스스로의 모습에 대해 느꼈던 점을 적은 문장인데요. 뭐라고 적었냐면, 나는 풀타임 전임 사역자로 살았지만 예수님의 제자로서는 파트타임 혹은 그 이하로 살았던 것 같다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열심히 교회에서 풀타임으로 사역자로 살았지만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에서는 때로는 소홀하기도 하고 때로는 그것을 잊어버리기도 하고 살았다는 것이죠. 그 고백의 내용이 생각나면서 별것 아닌 일에 대해서 짜증이 났던 제 모습, 그리고 할렐루야 이렇게 환하게 웃으시던 그분의 모습이 교차적으로 생각나면서 나는 정말 모든 시간에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고 있는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의 23절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23절 말씀 다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무슨 일을 하든지 죽게 하듯 하라고 하셨는데 내가 그러지 못했구나, 많이 반성이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구절을 중심으로 앞뒤의 말씀을 살피고 묵상하면서
오늘 그것을 주께 드려요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간혹 우리는 잘 모르고 있지만 간혹 안티크리스천들에게 기독교를 공격하기 위한 그 도구 같은 구절로 사용된다고 합니다. 논점이 뭐냐면 사도 바울은 왜 노예 제도를 폐지하는데 앞장서지 않았느냐라는 것입니다. 이제 뭐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뭐 예수 안에 평등하다라고 하면서 바울은 왜 노예 제도를 폐지하는데 앞장서지 않았느냐라고 질문을 던지곤 한답니다. 그게 우리 정서에서는, 사실 우리나라의 정서에서는 뭐 어떻게 그렇게 생각을 할 수 있나 싶지만, 이제 서구 사회에서는 오랫동안 노예 제도가 갈등의 문제였고 오늘날까지도 이제 인종차별이라는 그런 비슷한 문화 양상으로 답습되어서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합니다. 이제 신학교에 다닐 때 우리 교회도 몇 번 오셨던 장동수 교수님께서 그런 얘기를 해주시면서 교수님께서는 그 당시에는 바울이 노예와 주인이 주 안에서 한 형제 자매다라고 말한 그 자체가 지금 이 시대에 노예 제도를 폐지한 것보다 더 파격적인 행동이었다. 더 과격하게, 더 리얼하게 사랑을 보여준 행동이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당시의 기준으로는 지금 우리가 노예 제도를 폐지했던 그 관점보다 더 발전된, 더 강한 수준의 사랑의 말씀이었다라는 것이죠. 여하간 이런 뭐 논쟁이 있는 본문이지만 사실 우리에게는 그 논쟁은 그렇게 크게 와닿지는 않습니다. 주인은 뭐 주인이라고 하면 직장 상사나 뭐 오너나 아니면 윗사람으로 해석하면 되고, 또 종이라고 한다면 어떤 단체에 뭐 소속된 일원으로서 부하 직원이라든지 아니면 아랫사람으로 해석하면 되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유교 문화에 익숙해 있고 위계 질서라는 것에 많이 익숙해 있는 문화 가운데 살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본문에서 말씀하는 성실이나 정직 같은 가치를 높게 평가하는 그 가치관을 우리가 공유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우리에게는 이 본문이 그렇게 크게 문제로서 다가오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본문을 보다 보면은 우리 본문에서는요 정말 우리에게 그냥 그 어떤 논쟁거리 없이 이 말씀을 하나님 말씀으로 받아들일 수 있게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본문 말씀은 꼭 종과 주인에게 해당하는 말씀이 아니라 직장에서든지 가정에서든지 아니면은 뭐 기타 여러 가지 인간관계에서 윗사람과 아랫사람의 관계에서라든지 뭐 혹은 모든 삶의 영역에 있어서 충성하고 성실한 삶을 살아라, 이런 진리로 교훈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게다가 본문은 아랫사람으로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가르치지만 윗사람으로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가르칩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묵상하면서 깨닫게 된 것이 있는데, 제가 또 살다 보니 깨닫게 된 것은 무엇이냐면 성경에서 원래 그런 의미로서 말씀한 건 아니지만 이 말씀은 정말 진리야 라고 깨달은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8장 9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8장 9절 시작. 아멘. 나라고 하는 존재는 항상 중간에 있다. 내 위에도 사람이 있고 내 아래에도 사람이 있다는 것을 살다 보니 깨닫게 되었습니다. 예전에는 한때는 내가 잘하면, 내가 더 올라가면 위가 없어지는 건가 하고 생각했던 적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살다 보니 내가 잘하는 만큼 남도 잘아가고, 내가 나이를 먹는 만큼 남도 나이를 먹고, 또 내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그 위에는 또 다른 나보다 더 훌륭한 능력 있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깨달으면서 윗사람, 아랫사람, 그리고 나의 관계는 내 평생에 계속해서 반복되는 이 사회생활, 인간생활의 기본적인 것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런 아마도 왕이라고 할지라도 다른 나라의 관계 가운데서는 절대적인 갑이 될 수 없을지도 모릅니다. 또 누군가의 또 신경을 또 써야겠죠. 그리고 하인 중에 하인이라고 할지라도 언젠가는 그 밑에도 하인이 생길 테니 절대적으로 아랫사람이라고만은 또 볼 수도 없습니다. 우리 모두는 위도 있고 아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이 더 소중하게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아랫사람으로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윗사람으로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두 개 다, 양쪽 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제부터 말씀을 한 절씩 좀 살펴보면서 나눌 텐데, 내가 각각의 상황에서는
또 혹은 모든 상황에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면서 오늘 본문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2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종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되 눈가림만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아멘. 모든 일에 순종하며 눈가림하듯이 하지 말고 성실하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말에 이곳에 쓰기에 딱 적합한 표현이 있습니다. 보든지 안 보든지, 보든지 안 보든지 모든 일에 순종하고 성실하라고 말씀합니다. 사실 이 말씀 때문에 저에게 또 한 가지 일이 오늘 있었습니다. 아까 무임승차 이야기는 차를 맡기고 올 때 이야기고, 이번엔 차를 찾으러 가서의 이야기입니다. 이제 차를 찾아서 얼마의 비용이 들었고 차를 찾았습니다 하고 말씀을 드리려고 이제 지금 이원영 목사님께서 안검 하수 수술을 하시고 지금 휴식 중에 있으신데 전화를 드렸습니다. 차를 찾았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더니 목사님께서 그게 그 증상 자체가 고속으로 달릴 때 브레이크를 밟으면 문제가 있는 거니까 가서 옥천 폐고속도로라도 가서 한번 고속으로 밟다가 브레이크를 해서 테스트를 해봐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실 이미 전화 통화하느라 절반쯤 돌아왔을 때였습니다. 제 마음에 갈등이 생겼습니다. 가서 밟고 테스트를 하고 올까? 아니면 그냥 가는 동안 최대한 해볼까? 이런 생각이 들면서 가는 동안 최대한 해보는 쪽으로 제 마음이 기울여서 하다가 보니 거의 다 왔습니다. 그런데 갈등이 계속 커졌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말씀 가운데서 육신의 상전들에게 모든 일에 순종하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폐고속도로를 안 간 것이 먼 내 마음에 찜찜했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을 오늘 전해야 되는데 내가 잘 전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 때문에 다시 돌아가서 폐고속도로로 가서 신나게 때려 밟고 차가 아주 부드럽게 고쳐졌다는 것을 확인하고 교회로 돌아왔었습니다. 결국 어떻게 되었을까요? 저는 시간을 좀 걸리긴 했지만 대신 당당하게 오늘 본문 말씀을 여러분 앞에 증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종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림만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성경이 말씀합니다. 어떤 인간적인 기업적인 그런 관점에서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이 말씀합니다. 여러분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십시오. 눈가림만 하듯이 사람을 기쁘게 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범사에 주를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성실하게 소망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살고자 다짐하여도 아마 가장 많은 방해를 받게 되는 것은 주변인들과의 관계가 아닐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이런 일을 좀 겪었던 일이 있었습니다. 무엇이냐면 대청소를 하는 날이었습니다. 저에게는 이제 간부 화장실을 혼자 청소하라는 그 청소 임무가 분배되었습니다. 제가 이제 간부 화장실에 가서 혼자 열심히 청소를 했습니다. 당시에 저는 부대에서 모범 병사로서 명성이 자자했기 때문에 이 명성에 멱칠을 하지 말자라는 생각으로 열심히 또 청소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청소 시간이 2시간으로 예정되어 있는데 한 1시간 10분쯤 됐는데 한 선임이 와서 저를 다급하게 찾으면서 너 왜 아직까지 청소를 하고 있냐? 라고 혼을 내는 것입니다. 좀 속으로 좀 이상했죠. 아직도 시간이 안 됐는데 왜 나를 이렇게 찾지? 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근데 그 선임이 하는 말이 너 혼자 그렇게 열심히 하면 다른 애들은 뭐가 되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저는 그저 반짝반짝 작은 별 이렇게 반짝반짝 화장실을 만들고 싶었을 뿐인데 뭐 다른 사람과 비교될 수도 있으니까 적당히 하라는 핀잔을 듣고 말았습니다. 아마 뭐 이런 비슷한 경우가 우리 삶 가운데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나는 정직하고 싶은데 주변에서 에이 그냥 뭘 넘어가 모르는 걸로 하고 넘어가 이렇게 한다든지 아니면 나는 열심히 정말 눈가림하듯이 대충 때우지 않고 정직하게 하나하나 하고 싶은데 주변에서 그런 사람을 은근히 따돌린다던가 이런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변인들의 시선 때문에 우리가 말씀이 말하는 대로 그렇게 성실한 것에서 멀어지게 되기도 합니다. 물론 그 선임의 말이 맞을 수도 있습니다. 단체 생활에서 그런 눈치와 지혜를 갖는 것도 우리에게 필요한 일이긴 합니다. 하지만 적어도 오늘 말씀의 근거에서 저와 여러분은 누가 보든 안 보든 말씀 따라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고 성실한 자가 되길 소망합니다. 주변에서 뭐라고 하든지 여러분이 말씀의 길을 가시길 소망합니다. 로마서 12장 2절의 말씀과 같이 적당히 눈가림만 하자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길 소망합니다. 또 갈라디아서 1장 10절과 같이 하나님의 기쁨, 사람들에게 좋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쁨을 구하는 우리 그리스도의 종이 되길 소망합니다. 이어서 오늘 본문 말씀 두 번째 절인 23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죽게 하듯 한다라는 의미를 곱씹어서 생각해 봤습니다. 죽게 하듯 한다. 죽게 하듯 한다. 근데 가만히 들여다 보니까 죽게 하듯 한다고 했지만 사실은 그것이 어떤 사람을 향해서 죽게 하듯 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내가 주님께 한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죽게 하듯이 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는 죽게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 것을 보다 쉽게 느끼게 해주는 말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에 기록된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37절부터 40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 절씩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아멘. 예수님께 인정받은 사람들, 그 사람들은 부지 중에 그냥 한 행동이었지만 사실은 예수님은 너희가 나에게 한 행동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은 맥락에서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범사에 죽게 하듯이 한다고 하지만 사실 그 행동을 받는 대상은 우리가 같은 사람이 아니라 주님이 받으신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범사에 죽게 하듯이 하는 것이 곧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데 정말 실제적이고 효과적인 방법이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매 순간 주님과 함께하길 원한다면 그것이 우리의 입술에 담긴 그냥 상투적인 표현으로서 함께 해주세요 라고 하는 그런 표현이 아니라 정말 주님과 함께하길 소망한다면 범사에 죽게 하듯이 하십시오. 사람을 대할 때, 물건을 대할 때, 또 어떤 일을 할 때 주님께 하듯이 하십시오. 그러면 실제로 받으시는 분은 주님이실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면은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에녹 같은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 마음을 다하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을 다하여. 이 말씀에서 저는 예수님께서 신명기의 말씀을 인용해서 하신 말씀, 마태복음 22장 37절 38절 말씀 생각났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마음을 다해 죽게 하듯이 합시다. 마음을 다해 주님을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소망합니다. 본문의 말씀은 24절 말씀으로 이어집니다. 24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나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아멘. 여기서 기업의 상이라고 하는 말은 어떤 우리가 회사를 차려서 그 기업이 아니라 나중에 유산으로 받을 상, 나중에 우리가 믿음의 끝날에 하나님께로부터 받을 상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의 끝날에 구원을 받으면서 동시에 상을 받게 됩니다. 마침 오늘 새벽 예배에서 묵상한 말씀이 마태복음 24장 말씀인데요. 세상 끝날에 상을 받을 우리들의 모습에 대한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이때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을 깨닫고 준비하면서 충성하면서 보든 안 보든 성실하게 살아간 종은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에 상을 받지만 주님이 더디 오실 거야, 나중에 오실 거야, 모르겠다, 일단 놀자, 술친구들하고 술 마시면서 동료들을 패고 때리고 주님 맡겨주신 일 감당 안 한 불성실한 종은 지옥과 같은 다시는 돌아올 수 없는 음부에 떨어져서 슬피 울게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상을 받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다른 기준으로 상을 받는 게 아닙니다. 지금 오늘 이 시간에 주님께 충성했느냐, 그것을 보고 주님은
마지막 날에 상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주님이 오실 그 날까지, 그때에 이르러서가 아니라 지금 오늘부터 하나님께 충성된 자로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믿음을 지키는 자로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그러면 주님 다시 오시는 날에 기업의 상, 우리는 주님께 상을 받을 것입니다. 우리가 범사에 죽게 하듯이 살아간다면 우리는 주님께 상을 받을 것입니다. 잠언 22장 4절에서는 말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아멘. 지금은 이제 우리 교회 앞에 입구에 노란색으로 다른 말씀으로 했지만 한동안 이 말씀이 있었습니다.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당시엔 개역 한글로 썼기 때문에 보응은 이렇게 되어 있었는데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우리의 모습을 보시고 우리가 주를 경외하는 것을 상으로 갚아 주십니다. 지금 내가 육신의 상전에게 한 그 순종과 성실과 충성은 사실 그들을 향한 몫이 아닙니다. 내가 주님께 한 것이고 주님께서 나중에 그것을 보시고 나에게 상을 주실 것입니다. 나의 진짜 정체성은 나의 육신의 상전의 종이 아니라 정말 중요한 정체성은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것을 저 여러분 기억하길 소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모든 일에 있어서 육신의 상전을 대하는 일에 있어서도 죽게 하듯이 성실하게 살아가는 것은 주님께 하는 것이고 주님께서 나중에 상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 땅에서 우리가 상을 받지 못할지라도, 인정받지 못할지라도, 남들보다 처지고 볼품없을지라도 하나님 나라에서는 귀하고 훌륭하다고 인정받으며 충성됐다고 이 상을 받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죽게 하듯 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처럼 죽게 드리는 자가 되길 소망합니다. 본문 25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불의를 행하는 자는 불의의 보응을 받으리니 주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심이 없느니라.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사무엘상 16장 7절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이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주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십니다. 겉모습으로 사람이 보는 것 같은 외모가 아니라 중심을 보십니다. 정말 중심으로 성실했는지, 마음을 다해 주님을 사랑했는지, 마음을 다해 죽게 하듯 했는지 보십니다. 눈가림 하듯이 더더욱 살지 말아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삶의 모든 일이 예배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기억하기 소망합니다. 우리가 직장에서 성실하게 살아가는 것도 예배고, 학교에서 성실하게 살아가는 것도 예배고, 또 가정에서 성실하게 화목하게 살아가는 것,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그 모든 우리의 삶이 예배라는 것을 기억하기 소망합니다. 여러분, 삶의 예배를 중심으로 드리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저에게는 중심을 보신다라는 말씀을 들을 때마다 생각나는 한 일화가 있습니다. 저희 집이 용문동에 살 때니까 한 10년 정도 된 이야기 같습니다. 그때 제가 무슨 요리를 한답시고 이제 아마 무슨 중화 고기 볶음 이런 거를 혼자 해본다고 이제 팬에다가 이렇게 넣어서 이렇게 팬을 볶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때 달궈진 기름에 순간적으로 불이 옮겨 붙으면서 팬에 혹 이렇게 불이 타는 그런 것 있죠. 이제 우리가 고급 요리집이나 아니면은 중국집에 가면은 확 불이 이렇게 하는 걸 볼 수 있는데 이제 마치 이제 그게 불이 할 때마다 불이 계속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별거 아니라는 듯이 한쪽 손을 주머니에 딱 넣고 한 손으로만 쏙쏙 하면서 하고 있는데 혼자 하고 있는데 이제 방에 계시던 아버지께서 나오시더니 뜬금없이 이렇게 소리치셨습니다. 교만하지 마 임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왜 불조심하라는 것도 아니고 왜 갑자기 교만하지 말라고 하셨을까? 뭔가 상황에 맞지 않는 말이 아닌가 싶어서 아버지 그게 무슨 뜻입니까? 무슨 의미로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여쭙지만 저희 아버지께서 그렇듯이 말씀 안 해주시고 그냥 다시 들어가셨습니다. 여전히 아직까지 그 뜻을 모르지만 그 다음부터 계속 곰곰이 생각해봤습니다. 왜 그 상황에서 뭐 불조심해라든지 아니면은 안전하게 해라든지 이런 게 아니고 교만하지 말라고 하셨을까? 왜 그 상황을 두고 이거 생각을 그 뜻의 의미를 나중에 계속해서 곰곰이 생각해보게 되었습니다.
말씀을 안 하셔서 정확한 이유는 모르겠지만, 아직까지도 모르겠지만 아마 작은 행동 하나하나에서부터 겸손한 자가 되어야 된다, 겸손한 모습을 닮아가라고 말씀해 주신 게 아닐까 생각합니다. 교만 또는 겸손과는 별로 상관없는 일 같아 보여도 작은 모습에서부터 겸손히 몸에 익으라고 하신 말씀이 아닐까 생각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신다고 했습니다. 저 여러분의 중심을 하나님께 보여드리기 위해서 작은 일 하나에서부터, 작은 행동 하나에서부터 우리의 중심을 연단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소망합니다. 제가 주나이티드 틴즈 예배에서도 나눈 것이지만 요즘 제가 한 가지 안 좋은 습관이 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요즘 부쩍 무의식 중에 부정적인 말, 안 될 거야 이런 말은 아니고 조금 불평 아닌 불평 같은, 짜증 아닌 짜증 같은 말을 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차를 타고 갈 때 운전을 이상하게 하는 차가 있으면 저 양반 뭐요? 이렇게 하면서 간다든지, 아니면 제가 뭘 들고 있다가 떨어뜨리면 제 실수잖아요. 제 실수인데 나 진짜 이렇게 한다든지, 이런 추임새를 넣는 거에서 내가 이게 너무 늘어가고 있다, 이런 것들이 너무 잦아지고 있다, 이러면 안 되는데 라는 생각을 스스로 깨닫게 됐고 문제라고 느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불평하지 않는 습관을 갖자라고 같이 말씀을 나누었었는데 그런 것 같습니다. 별거 아닐 수 있지만 작은 행동 하나하나가 바늘도둑이 소도둑 된다고, 그것이 결국 우리의 모습을 만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작은 일에서부터 저 여러분이 주님 앞에 중심을 다해서 중심으로 살아가는 저 여러분 되게 소망합니다. 작은 일에서 중심을 잃어버리면 큰 일에서 우리의 중심을 주님께 기쁘게 드릴 수 없습니다. 오늘 나에게 주어진 작은 삶, 작은 행동, 작은 관계에서부터 저 여러분이 마음을 주께 드리며 살아가길 축복합니다. 이어지는 본문 말씀은 이제 분류상 4장으로 넘어가지만 내용상 오늘 문단에 더 적합하다고 판단이 되어서 같이 묶었습니다. 4장 1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상전들아, 아멘. 지금까지 종들에게 말했었다면 이 말씀은 상전들에게 하는 말씀입니다. 요점은 이것입니다. 너희도 하나님에게는 종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너희가 거느린 종들에게 의와 공평을 베풀라고 말씀합니다. 저는 이 말씀에서 마태복음 7장 12절 말씀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이 말씀은 일명 별명이 있습니다. 황금률이라고 합니다. 골든 룰. 모든 상황에서 이렇게 하면은 인생이 형통하게 펼쳐진다라는 그런 법칙과 같은 뜻입니다. 하인을 거느린 상전이라고 해서 하인을 함부로 대하면 우리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함부로 대해도 할 말이 없다라는 것. 그렇기 때문에 너희도 하나님의 종이라는 것, 하늘의 상전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종들에게 의와 공평으로 대해주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주인으로 또는 윗사람으로 이 세상에서 살아간다고 해도 세상 사람들이 하는 것처럼 아랫사람을 함부로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기억하기 소망합니다. 일명 갑질의 주인공이 되어서 뉴스에 나오시는 일은 절대 없어야 할 줄 믿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속한 자임을 생각하면서 여러분의 영향권 아래에 있는 자들을 의와 공평으로 대하는 저 여러분 되길 소망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또다시 디모데전서 6장 2절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이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는 상전이 있는 자들은 그 상전을 형제라고 가볍게 여기지 말고 섬기게 하라. 이는 유익을 받는 자들이 믿는 자요 사랑을 받는 자임이라. 너는 이것들을 가르치고 권하라. 사실 이 말씀은 주인을 향해 하는 게 아니라 종을 향해 하는 말씀입니다. 같은 교회 안에 종으로 또 주인으로 그런 관계 가운데 있는 자들이 같은 교회 안에 있었는데, 믿는 상전이 있는 자들은 그 상전을 한 교회에 섬기는 형제라고 가볍게 여기지 말고 더 잘 섬기게 하라고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그 유익을 받는 자들이 믿는 자고 하나님께로부터 사랑을 받는 자이기 때문에 더 잘 섬기라라고 하신 말씀입니다. 물론 이 말씀은 꼭 종에게만 해당되는 것은 아닙니다. 뒤집어서 생각해 볼 수도 있습니다. 믿는 하인이 있는 자들은 그 하인을 더 의와 공평으로 대해야 되겠죠. 왜냐하면 그 역시 하나님께로부터 사랑을 받는 자이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모든 삶 가운데서 우리에게는 윗사람도 있고 아랫사람도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우리가 위를 향해서는 주의 말씀을 따라 성실하고 순종하고 충성하면서 또 아랫사람들을 향해서는 주의 말씀을 따라서 의와 공평을 베푸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삶을 유익하게 누리며 살아가는 길인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이야기만 좀 들려드리고 마치고자 합니다. 아마 잘 알려진 이야기이기 때문에 아시는 분들도 많이 있을 것입니다. 이제 조선 말기에 또 일제강점기 시대에 우리나라 기독교가 이제 막 들어왔던 그 시기에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이제 이 당시만 해도 양반 그리고 종놈들, 당시에는 상놈이라고 불렀죠. 양반 상놈, 같이 겸상할 수 없고 같이 있을 수 없고 이런 시대적인 문화가 있다 보니까 같이 믿은 자들 가운데서도 교회 안에서도 서로 그런 신분 때문에 다툼이 있는 일이 많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교회가 나눠지기도 하고 이런 일들이 झ았는데, 그런 시대에, 그 시대에 굉장히 있었던 아름다운 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제 전북 김제 지역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그 당시 김제 지역에 유지와 같은 자로 조덕삼이라고 하는 분이 계셨습니다. 이제 그분이 선교사님으로부터 전도를 받아서 예수님을 믿게 되었는데요. 이 조덕삼이라고 하는 분이 자기 집에서 머슴으로 살고 있던 이자익이라고 하는 분을 전도해서 함께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이제 두 분 중에 오른쪽에 여러분 기준으로 왼쪽에 이제 수염 난 분이 조덕삼이라는 분이고 오른쪽에 이제 계신 분이 이자익이라고 하는 분입니다. 이제 조덕삼이라고 하는 분은 김제에서 최고의 갑부였고 교회를 지을 땅을 헌물했고 또 교회 재정의 대부분을 담당했다라고 합니다. 그뿐 아니라 많은 동네 사람들이 조덕삼이라고 하는 분의 소장농일 정도로 굉장히 부유하고 인품도 좋은 분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이도 조덕삼이라고 하는 분이 이자익이라고 하는 분보다 15살이나 많았다고 합니다. 신분의 차이도 있었고 재력의 차이도 있었고 나이의 차이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무슨 일이 있었냐? 1907년에 같이 섬기는 교회에서 이 두 분을 후보로 놓고 장로를 한 분을 피택하는 그런 투표가 열리게 됩니다. 다들 조덕삼 이제 그 영수님, 당시에는 집사님이 아니고 영수님이 장로님이 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돈도 많았고 나이도 있으셨고 또 인품도 훌륭하셨기 때문에 당연히 조덕삼 영수분이 장로님 될 줄 알았는데 투표 결과 이자익 영수님이 장로님이 되셨다는 겁니다. 그 당시에 26살이었다고 합니다. 그 되게 머슴으로 살고 있었던 분이죠. 사람들이 혹시나 이 조덕삼 영수님이 이 투표 결과에 분을 내면서 뛰쳐나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던 찰나에 이제 조덕삼 장로님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우리 금산교회는 참으로 훌륭한 일을 해냈습니다. 저희 집에서 일하고 있는 이자익 영수는 저보다 신앙의 열의가 대단합니다. 참으로 감사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뜻을 겸허히 받아들여서 이자익 장로를 잘 받들고 더욱 교회를 잘 섬기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물론 자기 집에서는 머슴으로 살고 있는 사람이지만 교회에서는 그가 장로가 된 권위를 인정하고 그를 잘 돕는 자가 되겠다라고 고백한 것입니다. 그냥 인사치레의 말이 아니었다고 합니다. 조덕삼은 죽을 때까지 이자익 장로를 지지하고 후원해 주었다고 합니다. 1909년도 그러니까 2년 후에 이제 조덕삼 영수님도 장로님이 되는데 그때 이 이자익 장로님을 신학교에 보내서 목사님이 되게 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신학교를 졸업한 다음에 신학교에 입학해서 공부할 때도 모든 학자금과 장학금, 생활비 같은 거를 다 대주셨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이자익 목사님을 금산교회 이제 담임 목사로 청빙해서 잘 섬겼다라고 하는데요. 이 조덕삼 장로님의 가정은 지금도 3대째 이 금산교회를 섬기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이자익 목사님이 설립한 교단이 바로 우리 교회 가까이 있는 대전신학교의 그 같은 교단입니다. 그래서 가보면 이자익 목사님 기념관 이런 그런 시설도 있는데요. 종과 주인으로서 당시 조선 사회가 끝난 얼마 안 된 그 마당에 굉장히 마찰도 많았고 다른 교회에서는 문제가 되는 일들도 많았던 그런 문화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로서 서로 사랑하고 서로 섬기는 모습을 보였던 이 모습, 아마 오늘 본문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말씀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종들에게는 충성하라고 가르쳐주고 있고 주인에게는 의와 공평을 베풀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사실은 이것은 어떤 우리에게 지침을 주는 것은 아닙니다. 너희들 이렇게 해, 그래야 잘 돌아가, 이런 것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것을 뛰어넘어서 그 안에 담긴 메시지는 무엇이냐면 서로 사랑하는 자, 서로 섬기는 자 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려 하고 나의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러 오셨다고 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지금 어느 상황에서 살아가고 있는지, 내가 윗사람으로 모시고 있는 사람은 누군지, 또 아랫사람으로 내가 영향을 주는 사람은 누구인지, 그 어떤 여러분이 살아가는 상황의 삶의 모든 순간 가운데 서로 사랑하고 섬기고 충성하고 보듬는 주의 사람, 그리스도와 같이 섬기며 사는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주신 귀한 섬김의 삶을 묵상하게 됩니다. 저희들이 살아가는 동안 저희에게는 윗사람도 있고 아랫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충성하고 성실하고 또한 의와 공평으로 대하면서 주님께서 보여주신 섬김의 본, 사랑의 본을 따라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찬양하고 또 기도하기 원하는데요. 우리 함께 주께서 원하시는 예배 함께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찬양하면서 주님께 드리는 나의 삶이 되기를, 또한 나의 삶의 모든 순간이 주님께 드리는 예배가 되기를, 주님이 원하시는 섬김의 삶을 살기를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예배, 주님이 찾으시는 예배, 주님이 받으시는 예배, 난 그런 예배를 갈망합니다. 주님만이 나의 소망, 주님만이 나의 구원, 주님만이 나의 주님 되시니, 난 그런 주님이 원하시는 예배, 주님이 원하시는 예배, 주님이 찾으시는 예배, 주님이 받으시는 예배, 나의 모든 삶으로 예배하는 길을 소망하면서 다시 고백하겠습니다. 주님이 찾으시는 예배, 원하시는 예배, 주님이 원하시는 예배, 주님이 찾으시는 예배, 주님이 받으시는 예배, 난 그런 예배를 갈망한, 주님만이 나의 소망, 주님만이 나의 소망, 주님만이
목소리 높여서 기도하실 때 먼저는 우리는 말씀을 생각하면서 주님, 제가 주님 앞에서 말씀을 따라서 그렇게 충성하고 성실한 자로 또한 의와 공평을 베푸는 자로 살아가겠습니다. 우리 다짐하면서 기도하고 또한 한 가지 더 기도할 제목은 우리 김수진 집사님을 비롯해서 우리 교회에 여러 연약한 지체들이 있습니다. 우리 이 지체들을 위해서 또한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주여 한번 외치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기도로 세워지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도로 일어나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도로 부흥하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보좌가 열리게 하시고, 하나님,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뜻 앞에 무릎 꿇게 하시고, 하나님,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서한 상황 가운데서 충성하고 성실하라 말씀하신 주님, 그 말씀 따라서 누가 보든지 안 보든지 주님께 하듯이 죽게 하듯이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든 유다의 신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또 모든 상황 가운데 또한 우리가 우리의 영향을 주시는 다른 사람들을 향하여서 주님의 마음으로 섬기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세상에 속한 풍조와 문화가 아니라, 세상에 속한 풍조와 문화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주의 섬기며 살아갈 삶을 살 수 있는 우리 노래당 교회 성도를 낼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처럼 주님과 같이 섬기러 오셨다 하심 주님과 같이 살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 하나님, 또한 기도하고 기도하는 것을 하나님, 우리 땅 우리 교회 가운데 많이 연약한 지체들을 기도합니다. 아바야바카바바 나이스. 하나님,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으로 세워지게 하시고 기도로 세워지게 하시고 지쳤다 말했을 때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주님, 주님 끝에 가서 역사하시는 주님, 그 주님의 붙드심을 포기하여 주옵소서. 일하심을 포기하여 주옵소서. 역사하심을 포기하여 주옵소서. 오 주님이 스카와야발라카와야반 나이스 라와카바라카와야반 나이스 나이스 카와야반 나이스 올라이스. 주님, 담임 목사님께 용산의 강건함을 주시고 주의 성령의 폭발적인 역사를 주님 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더욱더 기도로 세워지며 정결하기 원합니다. 주 앞에 살아가기 원합니다. 범사에서 주께 하듯 살아가는 주 예배하기 원합니다. 주옵소서. 오 나이스 나이스 카와야만 나카와야발라 카와야만 나이스 오 알리야만 나이스 나이스 카와야발라 카와야만 나이스 오 나이스 나이스 카와야만 나이스 나이스 카와야만 나이스 라와야마라바라바 카와야만 나이스 나이스 카와야만 나이스 오 나이스 나이스 카와야만 나이스 오 라바라바라바라바라 카와야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 주의 감동대로 일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감동대로 일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거장들이 법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고백한 것과 같이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를 통하여서 주님만 높임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과 함께하는 저희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함으로 수요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